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까지 해서 시편 150편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첫 시작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50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시편 1편에서 언급한 그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아들까지 바치면서 너무나 많은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시편 속에서는 수많은 시인들의 정서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물과 탄식, 그리고 한이의 기쁨 등으로 가득한 시인의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편 150편에서는 아주 웅장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는 곧 권능의 궁창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시며 온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고, 이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거룩한 지성소를 뜻합니다. 또한 성소에서 찬양하라 이 말은 예배가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함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임재하심이 있는 모든 삶의 처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2절에서는 찬양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강대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심과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수행케 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는 8개의 악기를 소개하면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제금은 기쁨과 한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기는 사람의 희로애락과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인데 그 악기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악기를 총동원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악기들은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자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조화로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들을 수 있는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지저귀는 새 소리, 이 모든 조화는 하나님의 섬세한 지위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저마다 각기 다른 색과 소리, 재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서 노래를 하고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예술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6절에서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마지막 편의 결론이고 더 나아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는 생명,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남녀노소, 빈부와 기천의 구별이 없이 살아있는 모든 자는 찬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찬양이 종교적인 한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그 구원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호흡 있는 당신은 어떤 소리와 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존재로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만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고 또한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큰 그림의 일부분이라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악기가 되어 온갖 열심과 정성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것이 모두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를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극복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 4월 17일 새생명축제와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한호들 그리고 다음 세대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무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들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면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 땅 가운데 하루빨리 평화가 일어나서 피난 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시고